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나눠드린 말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풀과 칼을 들고 가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 뒤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단의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 왜 아브라함인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유대인들은 6월절 밤에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접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해석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이 아들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큰 우상 하나 남겨놓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 큰 우상에게 그 지팡이를 손에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우상이 다 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 어느 놈이 이 우상 다 깨버렸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 큰 우상이 다 부셨습니다. 저 큰 우상, 저 보세요. 저 지팡이가 저 큰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놀리냐? 나 놀리냐? 야, 신상들이 신상이 어떻게 이걸 부수냐? 신상이 어떻게 이걸 다 깨부수냐? 그때 아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 그럼 왜 우상을 만듭니까? 신상들이 어떻게 신상을 깨부술 수 있어요? 헛된 건데. 그거 알면서 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팝니까? 우상을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는 거야. 강을 건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최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이 모든 자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를 나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로.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아니, 이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본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교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당시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금하셨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심청전에 뭘 바쳐요? 딸. 그게 그 당시 이교도들의 풍수, 하나님 그거 금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교도 왕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이냐 이거야. 이교도의 왕들은 위기를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에다가 재물을, 사람을 아들로 드리고 위기를 극복. 하나님 그걸 금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당황한 거예요, 당황.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세월이 걸쳐 왔어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데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아들이 잘 자라가는 시기인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면 야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또 뭐가 다가와요? 환난이 풍랑이 또 다가와. 도대체 시련의 끝은 있는 것인가? 시련의 끝은 있는 것인가?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보면 현실은 너무나 멀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시련이 끝에 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손 되지 않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또 하나님이 나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색의 아들을 낳고 그 이삭에 잘 자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나 간격이 크다. 간격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끊임없이 누구 앞에 나갔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웬만 좀 되면 앉아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흔들어 놓으신다. 흔들어. 우리가 독수리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잘 자란가 싶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한대요? 이 둥지를 흔들어 놓는다는 흔들어. 그러면은 이 어린 독수리들이 이 어미 독수리가 미쳤나? 그래서 어린 독수리가 흔들어 오니까 어떻게 막 떨어져 낭떨어지. 특별히 독수리들은 높은 거 바위 틈 높은 곳에다 둥지를 지는데 떨어뜨리면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떨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 죽는다. 그때 소리 칠 때 죽을 만하면 떨어질 만하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다 건져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또 흔들어 놓고 또 흔들어 놓고 끊임없이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지혜, 기존의 제도, 기존의 이런 것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시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다 마귀.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면 이전에 있던 세상과 거짓과 거짓우상과 거짓 아비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시험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험만이 아니었다. 이삭의 시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굴 드렸어요?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삭을. 얼마나 그냥 아버지만 잘 섬겨 나는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를 그러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일이야. 나는 나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넌 어디서 나왔냐? 넌 누구 자식이냐? 그들이 3일 길을 가다가 약속된 땅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함께 갔던 종들을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두 종 두 사원에게 말해 너희와 나귀들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라. 약속된 땅이 보이자 아브라함의 종들은 거기 머물러 두고 산 아래 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산을 향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 민족을 이스라엘 부르실 때 애굽에서 건져다가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시내산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하길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나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나 종이다. 아들은 아니에요. 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 장로 70명이 산 중턱에 머물렀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등정은 어디까지 어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의 문은 늘 아래, 산 아래 세상. 늘 먹고 마시고 그래서 늘 예수께 나올 때마다 뭘 줄까 그것만 바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이 만나가 아니다. 세상 게 아니다. 너의 조상 하나님 만나를 먹고 또 죽지 않았느냐? 난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다 산 아래 군중은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에 오르사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단 산상수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정상은 아니고 변화산에 높은 산에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룰 것은 산 아래도 아니고 산 중턱도 아니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높은 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순례길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진, 오늘도 올라가. 우리가 교회 갈 때 뭐라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야, 시온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래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다다를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그것은 누가 있느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사람 심판자인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의 영이 있는 곳이라. 옆선을 얘기하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만 정상. 사람들의 성격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인데,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다가 경치 여기서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딱 끝까지. 저는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딱 끝까지. 어떤 일 하다가 중간에 일을 계획했다가 바꾸면은 이 마음에 안 들어. 일을 다 해놓고 안 오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디 가면 미리 다 계획을 세우대. 지금이야 여행 가면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갔지만 옛날 가면은 다 지도를 펴놓고 어디 갈까 다 확인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래야 돼.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정상에서 만나. 정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산 아래냐 산 중턱이냐 산 정상이야. 정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상에서 만나려면 사실 산 등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정상에 못 올라갑니까? 거기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힘든 거야. 꼭 굳이 정상 갈 필요가 뭐냐. 힘든데 뭐로 고생하냐. 뭐래 고생하냐. 여러분 그러나 고생한 만큼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러면 산 아래 있는 사람 산중턱 구원 못 받아.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부름에 상행하여 지금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이 되면 내 과거,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만 얘기해. 과거 아니야. 우리는 또 미래의 사람.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발견돼야 주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3일째에 와가지고 정상을 바라보고 그 밑에 종들은 너희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종들. 왜 그럴까요? 종들이 따라오면 귀찮아. 안 돼. 자, 예수님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서 뭐 야이로의 딸을 고치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 가가지고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들어오면은 방해만 돼. 정말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너희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오르게 되면 아들 이삭을 결박해야 돼. 결박하고 올릴 때에 사환들이 따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미쳤나? 너희들은 망령들 하셨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알고 너희 여기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불과 칼을 들 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그 어깨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뭘 지셨다고? 십자가. 아버지는 칼을 들고 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었고 나는 나무를 지고 가는데, 아니 아버지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면서 제사 드린다면서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지. 양이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이 있어요. 재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간다.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칙이었었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었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이. 그래서 순례자들은 묻는 거예요. 순례자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 보라. 모압과 나무 아래 신실한 나다넬을 아심. 나다넬은 하늘 주께서 그렇지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거 없다. 이 나다넬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실은 시댁의 의인을 찾았어요. 그 당시 시대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가 지배던 시대예요. 정말 이 나라의 구원자는 누구고 진정 의인은 누군가? 세상에 의인은 있는가? 그런 물음.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물음은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 다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들을 드려라.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하나님, 의인들이지.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는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이 한국교회 다 하나의 백성들인데 이 한국교회 부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부를 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모두 이해를 못하시나 봐.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고. 우시아 왕의 죽던 나라가 위기에 위기. 근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고민이야. 누구를 보내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 백성. 이 백성을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의 갈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물론 이삭이 그랬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하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했어요. 아들아,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누가 준비한대요? 사실은 아니야. 누구야? 사실 누구요? 아들이야, 너야, 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 그건 구약.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 골고다로 가는 게 신약의 신약. 여러분,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 이거는 골고다로 오르는 길이야. 골고다. 오늘 그 길에 있는 누구? 우리. 우리들의 무릎. 하나님. 도대체 번제를 올리냐?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구원할 자, 이 시대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물음을 주신 것은 누가 답을 해야 돼? 아버지가? 자, 여기 있잖아요.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사실 누가 대답해야 돼? 아들이.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왔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사실은 아들이 대답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삭이 대답했다고 하는 사람 오른손. 이삭이 대답 안 했다는 사람 왼손.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서 하시게요? 여러분, 뒤까지 가서 보면 대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잖아. 왜? 아버지가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 순종. 아버지가 그러면 결박할 때 이삭이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근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걸 침묵하고 침묵.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결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순순하게 거기 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은 번제를 드릴 풀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를 드릴 양이 없다고 늘 현실을 개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데 인간의 이성 끊임없이 물음이야. 물음. 비판은 잘해. 비판 누구 못해요? 비판은 누구 못하냐고. 그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답할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옵니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간 끊임없이 물음이야. 하나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 히틀러 나치 해가지고 600만 명 죽어올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물론 그때 어느 사람이 그랬어. 하나님이 거기 함께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독일 신학자 몰트만의 신학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물음과 여러분의 고통에 누가 거기에 달리시느냐? 다 하나님. 유태인 600만 명이 죽어갈 때 거기 하나님이 시험받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
이런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자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교회는 뭐 하냐고. 자기들은 제단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제단에 안 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험받는 자는 사실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번제는 어린 양 하나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곳에 전에 썩고 나무를 퍼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결박해 서 나무에 올려놨어요. 그때 물론 아들 이삭은 황당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되니? 아버지 무서워. 나 무서워. 두려운 거야. 아들에게 칼을 들다니 어쩌여 아들을 버리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야.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아버지를 용서하시면 용서. 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ങ്ങൾ 많아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신자들, 가난한 신자 아나요? 교회 나가지 않은 신자들, 그들의 무릎 속에는 다 이런 무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목사를 향한 원망, 다 뭐가 들어있어요? 원망이.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화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버지와 화해해야 돼. 화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화해를 해야 돼. 화해. 하늘 아버지와 화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원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급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 빼앗고 싶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금하신다고. 이삭이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는 그 아들은 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할 때 왜 숫자가 적으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많은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 선자에게 통해서 이 시편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백성을 다 건드리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왜? 내 거다. 내 거. 이게 내 건데 이 금덩어리. 예? 누가 만지게?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이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거다. 여러분, 나 드린 것만 책임져 주신다. 알죠? 옛날 요새 목욕탕 안 가잖아. 목욕탕 가면 맡긴 것만 책임. 옷장에 막 넣는 니네 털이 법이 많으니까 주인에게 맡긴 것만 책임진다고. 또 하나님께 맡긴 것만, 그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아들이 칼을 들 칼. 미친 아버지가 아닌지. 그 신앙은 이성으로 안 되는 거야, 이성.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더 부조리한 거다.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그건 약속과 현실의 더 모순, 이걸 뛰어넘는 거. 그래서 다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는 거.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요당을 어떻게 건너요? 다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야. 못 건넌다, 못한다고. 내 강을 건너야 돼.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다 진리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디 신의 약속, 자꾸 약속이 신의 약단, 다 신의 약단. 오늘 볼 사람들들 그거다. 그 두 장교가 왜 죽음을 택합니까? 다 건너오지. 다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건너오지 왜 두 사람. 그게 아니야.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신의 약단들은 탈북하게 하고 자기들이 순교의 길. 왜? 나 더 좋은 부활. 주의 나라에 있는 걸 알고.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시험 받으시오. 하나님이 다 사람이 되셨다. 이건 시험 받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는 시험 받은 세상. 얼마나 예수님이 시험 받았어요. 조롱을 당하고 비룡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벼에서 다 들었잖아. 그게 다 시험. 수많은 조롱을 들어 수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 시험을 받으사.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다 구원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욥을 어느 날 자랑했어요. 욥. 하나님 욥을 자랑하셔가지고 사탄이 그 전에 하나님 보고 주시니까 그랬죠.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욥에 있는 다 한번 걷어가고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아니야. 욥은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욥을 자랑해가지고 욥을 놓고 뭐 하셨냐면 다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욥이 실패하면 돼요, 안 돼? 그건 누가 실패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시험 당하시니 또한 피하길. 감당심을 피할 길. 오늘 아브라함의 일 하나님 피할 길.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찬송 그랬죠. 광야를 지나며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어디라고요? 시험이야, 시험. 예수님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뭘 받아요? 근데 거기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내가 태어나게 하는,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소원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시험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사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심 바라보고 이 세상 끝까지 시련을 이기게 하사 주님과 등하며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믿음을 응답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번자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사 감당케 온전케 하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기를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우시며 뒤에 걸어간 나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나를 돕는 자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그 시험간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의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니 하시고 또 시험당을 지금 피하길 내사 너희들이 감당케 한다 말씀이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요 믿음의 정성에 오르는 것을 알게 하사 죄의 가정과 자손들마다 자녀들마다 여호와여 함께 세우심을 기를 원하오니 주가 쓰시고 상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쓰시고 상하사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 삼아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께 나를 사용하고 이끄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히 주의 기쁨 내며 듣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계심을 저도록 알게 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시험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사 이 땅의 시련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 여호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주신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마다 붙들고 주장하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위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케 하셔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